이번 주에 저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다 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방에도 올렸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신자의 실패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이란 게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언약 아니에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버리면 그게 끝이죠. 그게 모든 것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과 귀신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 같은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 대우될 때 그때 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내게 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되신다는 게 저 한편에 영접을 하긴 했는데 골방에 와 계신 그런 거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음껏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일, 납득이 되는 일, 수용이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릇이 그렇게 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될 텐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 제가 묵상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의미로는 알겠는데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게 임할 때 내게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이신이.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통치받는다? 뭐 사람에게 말 듣는 거는 듣는지 안 듣는지 분간이 되는데 하나님 말 듣는다 그러면서 온데 사방팔방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사람들과도 같이 알 수 있는 가장 바른 기준이 뭘까 하는 게 제게 더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 있는 게 표가 잘 안 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박 목사님이 하나님 되어 계시는구나.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구별되어 있고 다른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초점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 하나님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요,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모든 기준이에요. 1번, 2번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내가 알아요. 그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글로 써 있는 성경의 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귀로도 들려야 되고 마음으로도 들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박 목사의 모든 나라 열방교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그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받고도 신앙생활의 형태는 굉장히 율법적이라, 그리고 윤리고 도덕적이라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이런 쪽의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돼요. 말씀이 임해버리면 내가 뭘 하고 말고의 일이 아니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 돼요. 또 말씀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받아지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상관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끔 하시게 돼 있어요. 말씀.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말씀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만 한 주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듣는데 그러시다. 초창기 메시지.
전도 운동은 우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맞다.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고 전해지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하나님은 역사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새 영역이 있어요. 특히 올해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빈 곳. 말씀이 임하는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면 올해는 무조건 빈 곳이에요. 그러니까 빈 곳을 놓고 올해는 전부 응답을 받는 때예요. 어디든지 비어있는 곳. 이 비어있는 곳이 말씀이 임하면 복음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데 말씀 없는 내가 온갖 것은 다 있는데 말씀 없는 현장에서 누구 만나요? 말씀 없는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복음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복음이 빵꾸 나버렸어요. 복음이 없는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라. 구멍난 복음. 복음은 구멍이 날 수가 없는데 내 삶의 영역에 다른 건 잘 넘어서는데 자녀 문제에서는 못 넘어서죠. 구멍 나버렸어요. 다른 건 잘 넘어서는데 경제 문제만 나쁘면 못 넘어서요. 구멍 나버린 거예요. 구멍난 복음. 그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하고 묵상이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빵꾸난 양말 사진을 올라가지고 구멍난 복음 이라고 묵상 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게 있는 복음은 구멍난 복음. 자녀 문제 못 넘어서는 구멍난 복음. 물질 문제 못 넘어서는 구멍난 복음. 자존심 만나면 무너지는 구멍난 복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그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것을 서밋화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 받았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생명이 내게 복음화로 있을 때 서밋이 되는 거죠. 육신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의 자리. 뭐라 그러셨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4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막 발하라는 게 아니죠. 이미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이미 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만 갖추면 된다고 말이에요. 와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알아먹으라고 말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누군가 알아야 된다. 거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분의 사람은 당연히 흑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된 것 같이 보이는 걸로 결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결박이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결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로 결박이 되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줘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저 골목에 있게 하지 말고 나를 저 골짜기 있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서밋. 여러분을 늘 벽을 만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문제의 벽은 만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만난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나를 그 담 속에 벽 속에 골목 속에 둡니까? 이 위에 올라가고 탁 쳐다봐야죠. 아, 올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게 다 아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서밋. 그래서 서밋은 내가 많은 걸 갖춰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리라 그랬어요. 서밋의 자리.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자리를 잘 잡아야 보이기가 잘 보이는 거예요. 나를 저 한계 만난 곳에 놔두고 거기서 자꾸 발버둥 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야 보이죠. 다가 아닌데.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그 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내 침상 바로 옆에 있었던 창원에 계신 시인이 있어요. 생수병 뚜껑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예나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건네다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이분보다 내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빨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요. 목사님, 나는 항암하고 방사선 받으려니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갖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묵상 카드를 보내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거 보면서 힘을 얻는데요. 그래.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답을 왔는데, 목사님 얘기는 스펀지에 물 빨아먹는 것 같아요. 이래요. 왜 그렇겠어요? 같다고 말해요. 같다고 말해요. 제가 그분보다 조금 앞서서 지금 17번째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2번째하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니까 하면 어떻냐는 걸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그분한테 내가 겪은 걸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리.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마시고 관광 가는 것 같으면 좋은 것만 보고 오잖아요. 인생이 근데 관광입니까 어디? 여정이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일도 만나고 많은 거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관광이 아니잖아요. 여정을 지나간 사람이라야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했어요. 자리. 서밋의 자리에 서면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올라서 버리세요. 묶여있지 마시고. 그래야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간 현장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현장을 보호자와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내가 보호자와 연결되면 말씀 없고 복음 없는 현장을 하늘 보호자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장에 가서 많은 것 다 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 이걸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선포하셔요.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붙이신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우리를 영적 통신망을 가진 안테나를 세우라 하셨잖아요. 말씀 없고 복음 없는 현장에서 영적 안테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게 말씀 없고 복음 없는 현장에서 하늘 보호자와 연결되는 보호자와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거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 권세 결박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현장은 녹록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고 복음 없는 현장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거기서 하늘 보호자를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그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경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경주에. 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경주가 지형적으로 강팍한 곳에 좀 강하고 대차고 뭐가 좀 강단 있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왜 저를 하나님 경주에 두셔서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요. 그래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보호자와 소통하세요. 보호자와 현장에서. 이럴 때 그 현장에 복음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가운데 딱 예수 생명 받아야 될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자 분위기고 사단의 분위기고 이게 조작된 분위기예요. 그런데 1대1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보호자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이 나와요. 분위기에서는 아니고 무리에서는 아닌데 1대1의 만남에서 복음을 받아야만 되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있고 사인이 주어지는데도 요 두 개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드러났다가도 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 1번, 2번이 되면 여기 자꾸 올라오는데 1번, 2번을 놓치는 바람에 봤다가 놓치고 봤다가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대1의 만남. 이 만남에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근데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그 사람한테 사단의 문제부터 시작이 된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와 있는 문제는 사단의 문제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와 있습니까? 거의 육신 문제입니다. 거의 육신 문제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정신, 마음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문제에 답을 주면 답 안 돼요. 왜? 근본 원인이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그죠? 하루아침에 온 문제 아니고, 자기한테 온 문제가 아니고, 배경이 있어요.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흑암, 사단이 또아리 딱 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요? 내세, 지옥과 내세,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가는 게 불신자에서까지 코스예요. 요 드러난 문제의 배경, 즉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실패할 때 많아요. 그 문제에 자꾸 답 주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문제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질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사람에게 복음화 또는 생명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없이 비어있는 내 부분을 채우는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 텅텅 비어있는 현장에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보좌와 응답을 찾아 누리십시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요, 말씀만 딱 제대로 들고 한 주간 가셔요. 말씀 하나만 딱 가져. 설교나 박 목사의 말로 들어서는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버려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하다 마시고 잠깐 하다 마는 거 아니고 지속해요. 지속해요.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사람 말이나 환경에 속지 말고 지속해요. 그러면서 눈이 중요해요. 보는 눈이 중요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눈을 잘 열어야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여주고 누가 가르쳐주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항상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 현장에서 보좌와 연결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운동회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응답의 현장, 빈 곳을 복음화하는 이 축복이
237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